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15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같이 빛나는 초등부 친구들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맹인영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위에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글씨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전과 후가 바뀔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여기서 얻어가는 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더 인내할 수 있으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꾸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0쪽 여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3장 12절부터 함께 교독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섬김의 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는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네, 전사님은 보는 것 같이 한 주간 잘 건강히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되게 더운 날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고민했던 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날씨가 조금 추워요. 내일도 조금 춥다고는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남쪽에서는 벚꽃 소식도 들린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항상 어렵다, 힘들다 하는 뉴스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계절은, 자연은 그렇게 시간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우리에게 다시 봄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올봄 우리 봄 성경학교에서 다뤘던 것처럼 자연을 조금 더 바라보고 자연을 조금 더 사랑해주는 그런 봄의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벚꽃도 한번 예쁘게 바라봤으면 좋겠고, 지금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들도, 꽃들의 모양들도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마음을 가지는 이번 봄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긴 시간 동안 달려왔어요. 다음 주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맞이하는 부활절, 이렇게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부활절을 열심히 하지만 찬찬히 하루하루 달려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은 시간 동안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과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과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알겠죠? 내가 지금까지 필사 안 했어요, 사순절 관련돼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하지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말씀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단 1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꼭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2월, 3월 동안 우리가 배우고 나누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사순절을 함께 보내면서 말씀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보는 성경으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한번 기억을 잘 이렇게 떠올려서 가봅시다. 2월 첫 번째 주에 우리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억에 이렇게 떠오르면 좋겠어요. 장면이 슉슉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로서 모든 것을 이뤄내셨던 최고의 영웅이신 예수님. 그리고 죄인이고 외톨이였던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셨던 예수님. 기억이 휙휙 날까요? 그리고 지난주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예수님까지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쭉 만나보았어요. 오늘도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보게 될 텐데요. 어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 혹은 이런 장면, 이런 사진 본 적이 있을까요? 한 사람은 누워 있고요. 한 명은 앉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발 쪽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듯한 이 사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누워있는 사람의 발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입에는 무언가 묻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낯선 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알아요? 오, 멋있어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발 쪽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었어요.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처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뱉어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센병이라는 병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도 하고요. 나병이라고도 합니다. 신경이 이렇게 마비가 되면서 피부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이기도 해요. 과거에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전염병이 나쁜 거야, 저주에 걸린 거야 하면서 마을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돌을 던지거나 배척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예양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마음과 다해 정성을 다해 돌보며 섬기셨어요. 그것도 평생.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 목사님을 기념하는 교회와 공원을 찾아볼 수 있어요. 목사님은 멸시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아프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이 손양원 목사님의 섬김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고,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사에 이름을 올리고 계신 분이기도 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분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분은 직접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섬김을 본받고자 노력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섬김을 행하셨을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유월절, 그 유월절이 되기 전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그런데 식사를 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아주 정성껏 닦아주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저 시대에는 주인집에 다른 사람들이 오면, 혹은 주인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종들이 그 손님이나 주인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도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우리 여름에 신는 그런 신발들. 그렇기 때문에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덥기 때문에 땀도 엄청 많이 났을까요? 땀이 난 발은 흙과 먼지가 달라붙기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죠. 더럽고 냄새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앞에서 얘기했던 종이 아니시잖아요.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스승님의 발을 닦아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건 그때 그 시절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죠. 그런 상황을 보자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제자로 불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제 발은 너무 지저분해요. 왜 제 발을 씻겨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단다. 자,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가요? 그럼 주님, 제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전부 씻겨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까 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자신들의 발을 닦아 주시는지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면 좋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지저분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였죠.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마음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담아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을 보시고 그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경쟁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그런 모습은 하지 않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기 원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이 제자들 중에 곧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이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의 발도 똑같이 닦아주셨죠. 예수님의 섬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직접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럼 한 가지,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나 만나서 이렇게 막 발 닦아주고 아무나 붙잡아서 갑자기 막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거 아니겠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쭉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아픈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던 분이세요. 그들과 이야기 나눠 주셨고 함께 식사를 해 주셨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아픈 사람의 몸을 그리고 마음을 고쳐 주셨던 분이세요.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 주셨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본받아 손양원 목사님께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 번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이익, 나에게 우선되는 거, 나만 잘 되는 거, 나만 잘 사는 거, 이런 삶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또 그들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그런 예수님의 삶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만났던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친구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순절의 5번째 주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섬김을 나타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섬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높아지려는 마음, 나 혼자 최고가 되려는 그 마음을 따르기보다 예수님께서 옳다 말씀하셨던 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길에 동행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 지내는 한 주간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에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속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이곳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빈손으로 예배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의 마음, 생각, 계획,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걸음을 우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세요. 예배 온전히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3월 21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은 저희 총무 선생님인 정영학 선생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초등부 예배 함께하는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였죠? 성경의 본이었죠. 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의 본인을 보이시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편집본도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 선생님께 꼭 예배 참석 여부를 톡이나 전화 혹은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우리 친구들 다 마스크 벗고 있지 않고 예배를 하고 있네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 그 다음 주 부활주일 남았네요. 이제 우리 남은 기간에도 우리 친구들 하고 있는 필사 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꼭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